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해주셔서 많이 좋아졌고 또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스티브 코비는 자신의 책 신뢰의 속도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이 신뢰가 얼마나 큰 자산인가를 밝히면서 말하기를 불신은 사회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신뢰는 사회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불신 때문에 많은 시간과 또 비용 그리고 노력을 낭비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은 그런 참으로 서글픈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뢰, 즉 이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꼭 필요하고 또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어떤 사회이든 이 신뢰가 깨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또 아무런 소망도 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곧 능력이요 또 소망을 이루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이 믿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믿음이 항상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항상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항상 믿음이 충만하여 살아가시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자라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애굽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두 번의 큰 물을 건너게 되죠. 첫 번째는 홍해였고 두 번째는 요단강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두 물을 건너는 과정이 각기 조금 달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홍해를 건너는 장면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손을 내밀어 하늘로 높이 들자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셨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땅이 드러나게 되어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 이런 또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그런 장면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닷속 땅이 마른 땅이 되어 그곳을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그리고 건너온 후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먼저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게 될 때에 그 물이 그곳에서 멈추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발을 내디딜 때 그 요단강 물이 거기서 멈추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이죠. 앞서서 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어떻게 해 놓았다? 갈라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내디뎌 갈라진 곳을 건너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흐르는 강물에 먼저 발을 들여 놓으면 그 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요 매우 수심이 깊은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물이 많지가 않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 이 추수기였던 이 요단강은요 그 뚝까지 물이 아주 가득할 정도로 그 수심이 깊은 때였습니다. 수심이 가장 깊은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널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두 번의 상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홍해를 건널 때보다 한 단계 성숙하고 더 깊어진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그만큼 고생하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이제 너희의 믿음도 이제 조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신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더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자라고 그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된다. 그만큼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의 믿음이 이전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희의 믿음이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꼭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 깊고 넓은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은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삶은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뿌리의 그 깊이에 따라 그 나무의 키와 또 그 단단함과 또 그 열매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뿌리의 깊이에 따라 얼마나 그 뿌리가 깊어지느냐. 나무는 눈에 보이는 나무의 그 줄기만큼 그 뿌리는 땅속 깊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줄기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즉, 땅 아래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의 줄기 또한 튼튼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근간 또한 이 믿음의 뿌리에 있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뿌리를 깊이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장한 나무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아유, 목사님, 저도 좀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정말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들 그런 마음이시죠? 그런데 그런 겉에 보이는 어떤 크게 성장한 믿음만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러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지만이 그 나무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떤 나무도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땅속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자라는 줄기가 얼마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만은 계속해서 땅속 깊이 뿌리 내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겠죠. 그 언젠가는 반드시 믿음의 줄기 또한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비록 현재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요, 현재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결과가 미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나의 모습이 미래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를 향해 주어진 그 매 순간을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행하라. 행하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너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 단순한 걸 잘 못하는 걸까?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뿌리 내리면 반드시 그 뿌리에서 귀한 줄기를 나게 하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줄기에서 믿음의 그 풍성한 열매 또한 맺게 하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깊이 인내를 가지고 뿌리를 내리십시오. 만약 어리석은 농부가 나무를 심고 1년 동안 지켜보니 줄기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싹을 잘라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농부는 결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농부는 그 자란 줄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살필 줄 아는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인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 영적으로 튼튼한 뿌리를 키웠던 거예요. 모세 따온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80세의 나이에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뿌리를 그래서 우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더욱 깊이 날마다 인내함으로 내려야 하는 거예요. 지난 장마 기간에 큰 비와 함께 태풍이 왔었죠. 그렇죠? 안양천에 큰 물이 넘치면서 천 주변에 심겨져 있던 나무들까지 모두 쓸려 내려갔어요.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어떤 나무들이었냐면 바로 이 뿌리가 깊은 나무들이었어요. 뿌리가 깊으니까요 큰 물에도 쓸려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작고 연약하고 뿌리가 깊지 않았던 나무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지만 뿌리가 깊고 큰 나무들은 강풍이 불고 큰 물에 휩싸여도 떠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아주 조금씩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뿌리를 과연 우리는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하는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그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보고 이 세 가지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선전 가운데 그런 선전이 옛날에 있었어요. 뜯고 씻고 뭐죠? 먹고 뜯고 씹고인가요? 이가 땡 무슨 뭐 잇몸 질환 그런 먹고 씹고 뜯고 뭐 이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고 말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하고 듣고. 듣는 건 아니구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 우리가 말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들리게 되겠죠. 그럼 들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고 말하고 듣고 믿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꼭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의 믿음을 두 단계로 구분했어요. 1단계는 바로 지적인 동의이고 2단계는 무한한 신뢰예요. 지적인 동의는 문자 그대로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인 동의예요.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과연 당신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한한 신뢰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되기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신뢰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잘 알아요. 안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또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그 발걸음을 흐르는 그 강물 위에 내디딜 듯이 할렐루야
그러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바로 성숙한 성도의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현재 어떤 믿음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회심을 경험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모라비안 교단의 한 목사님께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 당연히 대답을 했겠죠. 그럼요. 물론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이 목사님이 다시 물었다고 해요. 아니, 그것 말고 바로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주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확신이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위해 죽으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솔직한 그 마음에. 회심을 경험하기 전 웨슬리 목사님은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 마음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과연 그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나?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마음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내가 죽었을 때 나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을 경험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한다고 느꼈다.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가 나의 죄를 정말로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그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온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의 확신이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구원자시지, 그래, 예수님은 메시아야. 여러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 그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나의 죄가 주로 인해 용서받게 되었고 나의 끊어졌던 이 생명이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어. 이런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래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길을, 할렐루야, 인생의 길을 어떻게 지도해 주실 것이다. 무한한 신뢰를 가지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세상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것이 낫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러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는 그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 내가 성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알았다. 성서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읽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곧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믿음의 줄기가 자라기까지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기까지는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거는요, 우리 여성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맨날 밥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또 남녀 또 이런 또 요즘 남자도 밥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여러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일마다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밥하는 거, 이런 거 지겹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지겹죠? 지겹죠? 저도 가끔 하는데도 지겨울 때가 있어요. 지겹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왜요? 지겨우면 안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매일 보는 거 지겨워서 안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님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그거 그냥 오늘은 그냥 좀 힘들고 좀 그런데 그냥 내일 봐야지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밥하는 거는 왜 지겨운데 하세요? 예? 지겨워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해야만 어떻게 돼요?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밥 먹고 살려니까 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요기요 앱을 키잖아요. 예? 쿠팡이 키잖아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하잖아요. 그것도 귀찮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어찌됐든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지겹다고 안 보세요? 지금 힘들어. 그냥 다음에 볼래. 왜 그러세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함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를 따라 여러분의 그 믿음의 뿌리 위에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튼튼한 믿음의 줄기를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깊이 날마다 깊이 내리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에 내리십시오. 주님을 무한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뿌리를 보시고 여러분이 맺게 될 열매도 또한 함께 보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